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니죠? 우리 양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한테 인사할까요? 늦지 않고 잘 왔구나. 네, 그래요. 날씨가 좀 흐려서 여러분들이 안 올 줄 알았는 때가 아닐까? 네, 어쨌든 간에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짧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이제 다스리고 내려놓고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나왔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우리의 그 들뜬 혹은 가라앉은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시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예배의 순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렇게 다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네, 여러분이 다음 찬양을 부를 건데요. 다음 찬양은 약간 신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허락하시면 네 박수든 발이든 고개를 까딱거리시든 반응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2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 할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연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방금 그 찬양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하고 또 우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새 호흡과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6년 1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사했죠? 네, 우리 저번 주에는 함께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잘 아시나요?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책, 그리고 아담, 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그러한 책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전부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한 번에 모아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모세라는 사람이 이 5권의 책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기록했다고 한 말은 이 성경에 원저자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배경 지식 또는 학문 그리고 문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기록자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다 활용해서 기록을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만드시고 이 책을 받는 대상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 혼자 방에 들어가서 몰래 읽으라고 이 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으로 또 조상들이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본인의 태생, 나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어디 전주 이씨, 뭐 김해 김씨, 저는 남양 홍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족보들 혹은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민족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긴 노예 생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갔던 것이지? 라고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냥 노예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OTT를 통해서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시죠. 예능도 많이 보시고 정말 그런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아진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던 세대, 그때에는 여러분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빠밤빰 이 노래가 들리면은 주말 끝났다 하면서 월요일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분 근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아무튼 그 시대에는 드라마의 또 그 예능의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그 지표는 바로 시청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으면은 이 드라마 재밌다. 또 이 예능 너무 재밌다. 너도 이렇게 보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네, 몇 년 전이지만 그렇게 전 국민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동안 영화와 드라마에서 반전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했던 여자의 정체를 알고 보니 잃어버린 이복 동생이었고,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다른 나라로 입양되었던 쌍둥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리고 서로의 정체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런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냥 본인의 조상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고 실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게 실화냐?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00%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총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뜻을 밝히십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권하는 바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냄비 받침으로 쓰는 친구는 없겠죠. 뭐 그냥 여러분의 책상을 데코레이션 하는 용도로 성경을 두지 말고요. 여러분 그거를 꼭 가까이 하셔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이게 막 30kg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무겁진 않으니 여러분 꼭 들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성경 어플이 있으니 꼭 그거를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뭐 핸드폰 성경으로 본 친구들 혹은 책으로 성경책으로 본 친구들은 잘 읽었을 텐데 여기 뭐 바다에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라는 부분이 등장하죠. 실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신학적 지식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한다면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게 되겠죠. 어떤 이단의 부류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아주 그럴듯한 개미가 방귀 뀌는 소리를 하시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이라는 단어로도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의 합작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전사님이 어떠한 개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라는 내용을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전사님도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삼위일체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배우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함께 간략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 그 워딩이 그대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방법에 있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말고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말을 어렵게 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방법에 있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법, 하나님과 인간의 그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자신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그리고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고 말하십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고생하셨다. 이제 쉬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안식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위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지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그냥 쉬시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홀로 계셔서 외롭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과 교통하면서 교제를 누리기 위함, 하나님의 외로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이미 그 완벽한 연합, 온전한 연합 가운데 이미 행복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연합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완벽한 연합과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이 세상의 시작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한 발생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목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초대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그 연합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닮듯 딸이 엄마를 닮듯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 성격, 취향, 심지어 습관들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오늘날에는 미디어의 발달과 사진기의 발달로 우리는 서로가 누구인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미디어의 발달이 없었던, 기술이 없었던 그 시기에는 한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림이나 형상을 본따 만든 그것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도사님의 고향은 전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전주 이씨인 친구들도 있겠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버스 정류장에 다가오면은 하차 안내를 하기 위해 여러 멘트들이 나옵니다. 그 정류장 근처에 유적지를 알려주거나 혹은 유명한 병원, 학교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죠.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버스를 타고 이제 전주에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을 지나가면은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전도사님의 기억을 더듬어서 찾은 건데요. 이번 정류장은 전동성당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의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으로 조선 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친절한 멘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전주 홍보대사는 아닌데요. 전주 한번 오세요. 네. 맛집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경기전이라는 곳은 조선을 세운 그 이성계의 왕의 그림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왕의 그림을 놓고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려고 왕의 그림을 걸어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황제들은 도시에서 거리가 멀수록 자신의 모습을 본딴 형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 영역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그 형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 영역을 드러내기 위함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완벽한 모습인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성밖에 없습니다. 제3의 성을 더하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아주 다릅니다. 진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제3의 성을 더한다? 이건 무척이나 피곤한 일이에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하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진심이에요. 이 시간 간단하게 핵심 요약만 전달해 보자면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봐서 이미 아시겠지만,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남성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은 사랑 안 줘도 된다, 여자들은 사회적 인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주 진짜 피부에 와닿게 느낍니다. 남자친구들은 난 너보다 뛰어나다, 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친구 관계가 깨어지면 죽을 듯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첫 시작부터 아주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르고 깨어져 있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큰 구멍들이 있다고 해도 그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마음의 큰 구멍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의 모임인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마주하게 되고 서로가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러한 짐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러한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한 존 거스트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며 존경하는 목사님의 묵상을 보다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존 거스트너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창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여러분, 저만 읽기 너무 귀한 문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네, 사람은 창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4번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네, 이 내용은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
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보다 우월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 우리가 동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학대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동물과 사람의 질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돌보라고 그렇게 인간을 우월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네, 다음 5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1, 2, 3, 4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5번을 보면 사람은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 2, 3, 4번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 그 모습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새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세워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완벽했는지 함께 창세기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고요. 그러나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고통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번 있습니다. 그거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고 마지막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전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아름답다라는 그 말의 어원이 나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돌보라고 맡기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요리를 준비하시면 집 앞 시장에 가서 전도사님은 마트도 있었는데요, 시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사오고 콩나물을 사오는 그런 심부름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가족끼리 고기를 먹게 되면은 상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시장에 가서 싱싱한 상추를 사오기도 하는 그러한 심부름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전사님의 어머니가 이러한 심부름을 시킨 이유는 물론 그 식재료가 필요해서도 맞겠지만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그 즐거움을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캠핑을 갔습니다. 텐트를 치며 그 텐트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말뚝을 땅에 아빠가 박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이리 와서 한번 박아봐. 말뚝 박아볼래?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정말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망치질을 시키는 것은 이 텐트를 치고 이 캠핑의 즐거움에 함께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제국주의 또 식민주의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듯이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창조의 기쁨 안에, 연합의 기쁨 안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돌보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 맞지 않고 함께 있을 때 힘들다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냥 한두 마디 섞다가 대화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불편해하는 것도 모르고 자꾸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만 상하고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전도사님의 이야기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허리를 펴시고 눈을 뜨시고, 여러분 고지가 다 왔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에서 전도사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전도사님과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성향이 맞는 사람, 그리고 잘 말이 통하는 사람, 공감이 잘 되는 사람하고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홍원이 1, 홍원이 2, 홍원이 3 이런 식으로 저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하면 할수록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 나로 가득한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와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분을 닮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향해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함께 묵상한,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그 연합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생명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전의 삶들, 주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죄만 그득그득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성향들 잠시 내려두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모인 고등부 공동체를 주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이전에 주님, 이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친구들, 선생님,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